하는 말씀 봅니다. 구약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잠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빨리 지나간 벌써 10월 또 중반이 넘어섭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죠. 축복합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가 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나면 뭔가 아쉬움이 하나 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면 텅 비지 않겠어요? 공허함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와 함께 해줄,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되는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시인이 왜 말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 1850년 메인주에서 감리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노래를 부르고 오르간 반주를 하면서 아버님 섬기는 교회를 도왔습니다. 시 쓰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수백 편의 시를 썼습니다. 훗날 감리교 목사님과 결혼하여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들을 상당수 주옥 같은 찬송곡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읽어드린 시도 찬송곡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후렴을 달아 놓았습니다.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네. 영생은 땅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이지 않네. 오직 기쁨, 평강, 즐거움만이 다스리네. 이 최상의 행복 결코 떠나지 않으리. 이 최상의 행복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네. 이 일로 주님께 감사드리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렌타 윌슨 스미스의 시, 이 시가 남긴 한 가지 아쉬움이 이 후렴으로 비로소 상쇄됩니다. 그렇으므로 땅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성경은 오래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흘리는 눈물 잠시 동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과 슬픔 이것도 잠시 동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나는 죽음과 같은 설령 죽음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잠시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시편 42편은 인생의 모든 것 이처럼 다 지나가기에 그런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기에 시는 오직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시작 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슴은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온몸이 뜨겁기로 유명한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고온 다습한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는 갈증을 유독 많이 느끼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입니다. 갈증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미친 듯이 물이 있는 곳으로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으려면 사슴을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위든 들판이든 깊은 골짜기든 간에 말입니다. 오직 물에 목을 축일 수만 있다면 이 사슴은 어떤 장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곰도 이리도 그리고 어떤 사나운 짐승이라도 사슴이 갈증을 찾아 헤매는 그 갈증을 결코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슴이 가람을 찾아 목숨 걸고 달리듯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물었으면 사슴이 죽잖아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 죽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목말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되십니까? 시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처럼 목숨과도 같은 것을 생명과도 같은 것을 오늘 시인은 지금 자기가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처해 있는 그 너무너무 절박한 고난과 환난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시인은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옛날도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여행 중이라서 볼일 보러 잠시 떠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행 갔다 돌아오면 되니까 이처럼 목숨 걸 정도로 간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가서 뵐 테니까. 근데 시인은 지금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 그리고 극한 절망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짐작해 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뒷부분을 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지금 시인 본인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정말 간절히 가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에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지없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한 처지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지새운다고 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 내 눈물이 주야로 식물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핍박당하고 못 믿으면 더 핍박당하고 하여튼 항상 하나님 믿는 백성은 시련과 핍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신앙 내뱉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성경 가면 안 들렸잖아요. 거기서도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시인은 자신을 몹시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쫓겨난 신세입니다. 들로 산으로 험한 골짜기 등으로 도망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것을 짐작하여 주는 지명 이름이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합니다. 요단 땅, 강물도 있지만 땅도 강물도 있고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이 그것입니다. 요단의 험준한 어떤 그 지역이 험리고 냇물을 흐르지만 어떤 야산과 들판입니다. 크고 작은 산이 제공하는 풍추도 있어요. 얼핏 보면 이 지명과 그걸 보면 들로 산 위로 가서 소풍 나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산수를 즐길 수 있어요.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신선노름할 수가 있어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시인은 쫓기는 처지거든요. 즐기기는커녕 몸을 숨기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식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을 밥과 반찬 삼아 한번 잡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물을 그냥 밥처럼 먹고 눈물을 반찬처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읽어드립니다. 어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뭐냐?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셔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전을 떠나보니까 성전의 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생을 해보니 고난 중에 있다 보니 편안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성제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과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안 좋아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임을
눈물을 식물로 삼을 정도의 큰 슬픔과 고난에 처해 보니까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 기도, 나는 말씀이 그때는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고 지났는데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다란 말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 야 오늘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가자라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성전을 리드했던 리더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오늘 시인이거든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은 그때 그 좋은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절을 회상하니 내 온 정신이 마음이 온몸이 그때 그 좋은 시절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비록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육전마주처럼 요단강 기슭과 헤르몬 산지 그리고 미산산 언덕이 있지만 결코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죠. 들과 산과 계곡이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 복된 예배 시간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전 밖인데 낮에는 여호와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성전의 지붕 삼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메마른 거친 광야 그 땅을 성전 바닥으로 삼고 절망 중에 처절하게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눈물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그 옛날 그 좋은 기쁨의 예배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그렇게 그 광야 벌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딱 떠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휑하니 바람 불고 들균설이 울려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깜깜한 밤이 어떤 데는. 여전히 자신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고입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고 연신 얼굴 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게 시인은 5절과 11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처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거의 비슷한 어휘를 다 써서 또 반복합니다.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전이 두 절을 대할 때마다 시인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며 동시에 정직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두렵고 떨리며 불안한 것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두렵죠. 겁나죠. 언제 광야에 기도하다가 자기를 쫓는 사람이 쫓겨가지고 붙잡혀서 잡혀가더니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 모두 현실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Put your hope in God.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물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삶의 낭만과 두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너라고 부르줍니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 이런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없는 그대여 지난 시절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밤낮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의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을 다 아십니다. 그대여 그대도 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거듭거듭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I will yet praise him. 내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I will yet praise him. 오히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그 옛날 좋던 예배의 시간으로, 그 찬양의 시간으로, 성도 교제 시간으로 다 돌아갈 기약은 없어요.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그 찬양하겠다는 의지와 갈급함이 적당히 그려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 이것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건 못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자기 인생의 바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온몸에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에 있는 어느 차가운 바위 틈에 몸을 숨기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피해 도망다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손컵으로 떠서 허겁지겁 마시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시는 물이 없으면 죽듯이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 죽습니다.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오직 물을 찾으면 목숨 거는 사슴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평안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겁니다. 지나갔다고 여러분 놓치시면 지나간 그 세월을 다시 반추하여 그때 참 은혜였지라고 깨닫는 겁니다. 다음은 그러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나라고 떨어진다 해도 거기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의 머리를 들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참으로 가볍게 여겼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가는 인생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위기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찬송할 이유와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도할 이유와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이유와 기회 또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대화 중에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특히 연약한 지체들의 안부를 또 물으셨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함께 기도하는데 수학이 너무해서 권사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오늘 시인이 흘린 눈물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전을 떠나 살면서 하루 이틀 그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언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골짜기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시절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낮에도 흘리고 밤에도 흘립니다. 권사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과는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떠나 있는 처지는 동일합니다. 요단 강가나 헤르몬이나 미살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과 삶의 다양한 공간에서 하나님, 주님 이 간절히 목 놓아 부르는 처지는 동일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더더욱 걸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지하로 식물이 되었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절함은 시마다 때마다 눈물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눈물 빠짐없이 다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지난 3월 22일 이후 성전 밖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멋지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오늘 시편의 표제요, 즉 1절 앞에 적혀있는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사람들이 고라 자손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시편은 물론 다윗이 쓴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인데, 아신 대로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고라라는 이름을 붙인 족속과 이름이 여러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가문을 하나 예를 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놓고 고역하고 속을 많이 썩였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르는 하나님부터 혼도 났습니다. 불평과 원망 고역하는 고라 자손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입술에 찬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친 들과 광야와 깊은 골짜기를 전전하던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이렇게 눈물 중에 고백으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거친 들과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니 평생토록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라라는 이름의 뜻은 대머리요, 바닥이요, 사막같이 메마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무뎌지고 건조해지고 벗겨져서 고라같이 된 우리의 이 삶 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깊이 잠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동안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위기를 지나며 우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도 점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오늘 고라 자손의 이 시를 기억하며 그가 정처 헤매는 그 들과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 당신 없으면 죽겠어, 이 갈증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 갈증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없이 가난하니 돈의 갈증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무능한 존재니 좀 유명해졌으면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했으니 출세한번 해보자는 갈급함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갈급함 속은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 더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낮게 처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느님, 우리의 최대 최고 가장 가급한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어떤 갈증도 주님을 향한 갈증의 우선순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날마다 신병을 도우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만들어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